안녕하십니까. 주보에 보니까 모든 집회의 덕을 위해서 시간을 엄수하라고 맨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12시 땡 하면 내려갈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교제의 주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교회 진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오늘날 일반 기독교계에서 이 성경의 계시를 벗어나서 아주 잘못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은사가 그리스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 영어의 카리스마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영어의 카리스마는 세상의 어떤 권위, 권세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카리스마인데, 그리스의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가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심할 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회심할 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심한 후에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섬길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에베소서 말씀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또 하나는 지역교회 모든 지체에게 유익을 주려고 오늘 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쓰는 은사를 통해서 지역교회 지체들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있고요. 다음에 로마서 1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이제 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28절에 은사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이제 9개의 은사가 나오고 28절에는 8개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7개의 은사가 나오고 있고 에베소서의 4장 11절에는 5개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중복되는 은사들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개 정도, 성경에서 계시하는 은사는 약 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냥 한 20개 정도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주시는 은사는 지역교회에게 주시는 은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주시는 은사 5가지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이제 기초적인 은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에베소서는 이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이 4장은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은사를 주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런 교회의 터로서,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저기가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또 한 가지 은사에 대해서 아셔야 될 중요한 사항은 그 은사가 발휘되는 그 범위가 지역교회라는 겁니다. 지역교회. 또 하나는 은사는 회심할 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회심할 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는 완전히 이렇게 개발된 상태로 주시는 게 아니고 섬김을 통해서 그 은사가 개발되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은사가 개발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나오는 그런 구절들 앞에 먼저 뭐가 있냐면 성도로서 지역교회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또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활발하게 지역교회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이러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회심할 때 주신 은사가 완전한 은사로 개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시는 은사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20가지 은사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은 다 갖는 은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게 뭐냐면 돕는 은사. 이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 돕는 것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돕는 것. 이건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마땅히, 이거는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돕는 것.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긍휼을 베푸는 자.
그죠?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 그죠? 섬기는 일도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구제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구제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회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를 받을 때 모든 신자들이 적어도 이 네 가지는 공통으로 받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니죠. 근데 은사나 거기다가 어떤 은사를 더 주셨는가는 생활을 통해서 인도자 형제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그 은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은사 위에 그 은사들을 찾고 그래서 그 은사들을 섬기는 가운데 개발하고 그래서 지역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키려고 막 빨리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번에 그 너울회관에서 교제할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로잡고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이후 교회 시대에 세워질 모든 신약 교회가 반드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한 바로잡는 말씀들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교회에 관해서 크게 교회에 관한 진리나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담은 성경이 사도행전하고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서 같은 거는 우주적인 교회의 어떤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지역교회가 접하는 실제적인 실행,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실제적인 가르침의 실행은 사도행전이 약간 상위권의 가르침이 있고 세부적인 가르침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1장에서 보면은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고린도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은사들이 남용되거나 오용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그 13장에서는 유명한 사랑의 장이죠. 그죠? 왜 사랑의 장입니까? 왜냐하면 받은 은사를 조화롭게 사용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써서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장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은사를 활용하는 거가 14장에 나오고 있죠. 14장이 신약교회의 실제적인 공적인 집회가 14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대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14장에서 지역교회의 공적인 집회에서 실제적으로 그 은사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래서 은사를 사용해서 공적인 집회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서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14장입니다. 그죠? 자, 그걸 아시고,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12장을 보시면은 1절에 이거 신령한 것이라는 게 나오죠? 신령한 것. 이게 지금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걸 은사들이라고 번역하는데, 하여튼, 바울사들은 지금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면서 2절에서 우상을 언급합니다. 말 못하는 거, 생명 없는 우상을 언급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의 그 귀중한 귀한 그러한 진리들을 이렇게 서두에서 밝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4절 보시면은 4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20가지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 말씀은 뭡니까? 많은 은사의 근원이자 저자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성령님이라는 말씀이죠.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한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은사는 한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 하나됨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30논을 주장하는 게 돼서 이단이 돼버리죠.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하나님 사이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은사가 지역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은사의 남용과 잘못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많은 다양한 20개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걸 간주하죠. 그래서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냐. 직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직임이라는 건 섬기는 거 말합니다. 섬기는 거. 섬김의 여러 형태를 얘기합니다. 집사라는 단어든지 섬기다는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여기 직임이라는 건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섬기다라는 영어로 서브 하는 거죠. 서브. 섬기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무들은 여러 가지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섬김은 그거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 다양한 섬김이 있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러한 각 신자에게 다양하게 섬기도록 주님께서 그런 섬기기 위한 그런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아래에서 다양한 섬김이 있는 건데 그 섬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주는 같으며 이 말은 뭡니까? 한 주님이 모든 섬김을 갖다가 관할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섬김은 뭐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님으로부터 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섬김에 분열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면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섬기는 과정 중에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께서 그 모든 섬김은 한 분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십시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게 사역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 안에서 역사를 하고 역사하시는 거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시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바로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루시는 일이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교회의 일을 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은사를 주신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모두가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모두가, 지역교회 전체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발휘될 때 각 지체들이, 각 성도님들이 은사를 발휘할 때 그거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은사를 써서 섬길 때 그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사들이 각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시다. 유익이란 단어가 함께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 자체는 복합어예요. 함께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지체들을 통해서 은사를 발휘하실 때는 그것이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지만 그 각 지체가 발휘하는 은사는 모든 지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발휘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체가 지금 모든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발휘해서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떤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인사를 어떤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전적으로 지역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진 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그랬을 때는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은사를 가진 자가 자만에 빠지거나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지체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은사.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런 사적인 동기라든지
사적인 무슨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에 9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은사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 은사들이 사라집니다. 은사들이 사라져요. 그런 은사를 표적 은사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는 이러한 은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무슨 예언이나 지식은 다른 형태로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사실상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이 9가지 은사들은 언제 사라집니까? 언제 사라져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장에 보면 나오는데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 은사, 표적 은사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표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를 위해서 표적 은사를 주냐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막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지혜의 말씀, 뭐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성경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그런 표적적인 은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적 은사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게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표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그죠? 병 고침이 일어나고 막 영들을 분별하고 막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적 은사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필요했던 거는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이 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표적과 기적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저거는 하나님의 말이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면서 이 은사는 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고, 이 세 가지가,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거죠. 또 하나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은사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아까 4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것은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다양한 은사가 성령의 권능에 따라서 한 성령이 행하사 이랬지 않습니까? 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한 성령님께서 주신 거고, 한 성령님께서 활동하신 거고, 한 성령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됨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데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뭔가요? 은사가 잘못 사용된 거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모임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계 안에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죠. 뭐 기도원에서 방언하고 이런 거. 그냥 뭐 방언도 멋있게 하면 모르겠는데 막 이상한 막 룰루룰루룰루룰루 막 이러고 정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원은 개도 방언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악한 영에게 적이 된 거지. 그게 정당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죠. 그죠? 네. 12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다. 여기서 몸은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똑같아.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지역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몸에다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몸에 은사에 관한 진리와 은사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한 몸을 지역에 그리스도께서 일산이라는 곳에 일산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많으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은사에 관한 중요한 진리는 하나됨과 다양함입니다. 반드시 하나됨 안에서 다양함이 드러나야 되고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게 교회가 은사를 활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됨과 다양함.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건 참 어려워요.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유지하기에는 참 어렵어요. 다른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또 다른 은사를 너무 막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옛사람의 본성에서 온 거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은사의 다양함은 있지만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요거는 여기에 지금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나오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 나와요. 요거는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13절은 바울 사도가 이런 지역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우주적인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성령 침례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 침례는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뭐 성령 침례 받아라, 불침례 받아라, 이거는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오해해요. 성령 침례라는 말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땅에다 부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길 때, 그때 성령 침례가 이 땅에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들 가운데 신자들이 주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고 이러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 침례, 성령으로 인친 거죠. 성령으로 인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뭐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닌데 마치 그와 같이 이 성령 침례는 오순절 때 한 번 있었고 이례적인 사건을 있었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 때 모든 신자들은 그 오순절날 성령 침례, 믿음을 때 그 오순절날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그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또는 에베소서 1장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보증이라는 단어는 다 성령의 인침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지금 이제 몸은 하나인데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이 말은 이 말을 사도가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15절을 보시면 더 여기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발이, 아까 지역교회를 갖다가 우리의 몸으로 비교했죠. 그죠? 11절에서. 자, 만일 발이라는 지체가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지금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은 지금 맨 아래에 있죠. 근데 발이 지금 누구를 시기하고 있어요? 손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밑바닥에서 말이야 땅만 밟고, 그러면 손은 아주 자기보다 높은 데서 말이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이. 그러니까 지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열등의식을 느끼고 발이 열등의식을 느끼고 또 눈이 귀보다 더 두드러지니까 손이 발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눈이 그렇지 않습니까? 딱 첫인상이 얼굴에 눈을 보지 누가 귀 보면서 저 사람 그러진 않죠. 그죠? 우리가 항상 눈을 보죠. 그러니까 눈은 굉장히, 귀가 볼 때는 참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안 보고 말이야. 눈만 보고 말이야. 예쁘다 그러고 어쩌다 그러고 어쩌다고 이러니까 그런 질투가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15절에서 17절까지 지금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열등한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열등한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지체가 자기가 가진 은사에 불만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그죠? 각자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귀라는 지체라고 주시고 눈이라는 지체를 했는데 귀라는 지체를 주실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시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런 열등하다고 느끼는 지체들은 앞에 있는 거 11절 보시고, 아까 11절에 무엇입니까? 모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18절을 보셔야 돼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원하시는 대로가, 원어에는 기뻐하시는 대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기뻐하시는 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두셨다라는 게 세팅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세팅하죠. 그리스도의 몸, 일산이라는 지역교회 안에 각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어떤 은사, 너는 어떤 은사, 너는 은사는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일산교회라는 지역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원하시는 대로. 아까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여기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비입니다. 이 일산교회, 지역교회 한 성도 지체가 되는 것은 때와 시기는 참 신비에 속한 거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네가 어느 곳에서 일산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세팅해 주셨는데 그 은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회 은사를 다 갖고 지역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기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주셨는데 이걸 무시하고 또는 이걸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깔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기 19절에 만일 단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여기 몸은 어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정해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다양성, 한 몸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은사들, 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마치 그 지역교회가 은사가 하나뿐인 은사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누구든지 원하는 그러한 누구든지 갖고 싶어하는 은사만 그 교회만 있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전 내 몸이 아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몸은 어디냐? 도대체 몸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어떤 지역교회가 한두 가지 지체, 한두 가지 은사만 드러난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이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해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다양한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그건 나의 뜻에 따른 거고, 내가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고 나눠 세팅을 했는데, 아니 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한두 지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내가 세팅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몸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저건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십시오. 이제 지체는 많으나 그럼에도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몸은 하나니라.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렇지만 몸은 하나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제 깔 보는 거. 아까는 부러워하는 거로 인해서 시기질투지만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니. 아까는 불평했잖아요. 15절에서는. 21절에서는 몸의 위에 위치한 지체들, 눈이나 머리는 뭡니까? 위에 있잖아요. 근데 손과 발은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쓸 데가 하지 못하리라. 감히 너희들은 쓸 데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 남이 가진 은사를 내가 가진 은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남이 가진 은사를 갖다가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지체도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셨을 때는 각 지체가 지체끼리 서로 상호 의존하며, 그죠? 하나됨 가운데서 서로 은사를 발휘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도록 세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어떠한 지체도 혼자 잘난 척하거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 지체에, 그 몸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우월하게 보이는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것은 우월감이라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저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더욱 더, 이거 영어 성경에는 더욱 더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uch more, 훨씬 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드러나는 은사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하나님께는 그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산이라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한 거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존재하는 것은 드러나는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지체보다 드러나지 않는 지체가 더욱더 필요한 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필요한 거를 보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더 풍성히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가치는 사람의 눈에 의해서 평가받는 은사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단을 쓰는 말씀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건 귀중한 거죠. 귀중한 건데 이런 은사를 모든 지체들에게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의 은사를
갖지 않은 은사가 말씀의 은사를 갖지 않더라도 다른 은사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볼 때는 그것이 더욱더. 그래서 공적으로 이런 대중 앞에 드러나는 그 지체들 또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지체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체들을 더욱더 귀하게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셔가지고 모든 지체가 이런 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기업계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는 은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는 은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도록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는 이 말은 너희는 일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각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은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몸입니다. 자, 25절 여기서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다는 말의 그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화가들이 어떤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감을 막 이렇게 섞잖아요. 그죠? 배율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딱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원하는 색깔을 만드는 거야. 주부를 짜가지고. 그렇게 섞을 때 그거를 그걸 고르게 하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이게 화가가 이렇게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정확한 그 명암을 얻고 그래서 아름답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색을 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각 지체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지체들이 고르게 하고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어. 이거 아까 거듭난 사람은 최소한 4가지 은사에다 플러스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거를 느끼시는 분은 24절, 23절 말씀이 24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사.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의 지체들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주신 목적이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서로 같이 보살피게 하겠어. 서로 같이.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각 지체가 모두의 그러한 저기를 위해서 같이 염려하고 여기 보시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지역교회는 뭡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25절에 24절에 고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몸이 있으면은,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은 한 지체가 조금 아파도 다른 지체가 아픈 거예요. 아니, 발가락에 바늘이 찔렸는데 손이 안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에요. 나병은 신경조직이 상해요. 그래서 아침에 네 발가락을 가지고 나갔는데 저녁 때 집에 와서 보니 세 발가락이 있더라.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신경조직이 뭉개지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의 건강한 지역교회는 한 지체가 아프면 자동으로 모든 지체가 아프게 돼 있어요. 한 지체가 기쁘면 다 모든 지체가 기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한 말씀의 은사를 가진 형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거는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렇죠? 한 지체가 슬픔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슬픔을 당하게끔 그렇게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지역교회는 너희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에 관련해서는 7절, 11절, 18절, 24절을 묵상하시면서 물러가겠습니다. 3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양 모임에서도 3분 정도는 용서해 주더라고요. 물러가겠습니다.